창세기 2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국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은 만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소유가 아닌 즐거움으로 봉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 소유라는 게 있잖아요. 가진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유한 것으로 우리는 행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진 것으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동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느 날 아들이 되었어요. 저 여러분들도 어느 날 저 여러분들이 됐죠? 어느 날 태어나 보니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어머님이 이미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외로움을 느낀 다음에 그 외로움의 위로를 받아 아내를 만나게 되죠.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두 아들을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장성한 자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자녀를 향한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자녀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마음이 걸리는 자녀에게 더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데 내 기구,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한다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부모가 자식한테 무엇을 받아서 축복한다는 것이 참,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흡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냐면 감정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잖아요. 감정이 아주 행복하잖아요. 거기에 창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파괴적인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명 있게 생동감 있게 하게 해달라고 기분과 감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을 수동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 감정과 그 기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들과의 속에도 그래요. 사람들과 이야기 가운데서도요. 기분을 나쁘게 하고 감정을 나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분이 좋고 들으면 감정이 좋아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복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기분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고 사람이 함께하면서 무엇인가 일어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도 기분 좋기 위하여 기분 좋은 만남을 저 여러분들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반대로 저 여러분들을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요 큰아들 에서를 보면서 어쩌면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래서 육성으로는 말할 수 없는 날이 될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소중한 가족과 그냥 헤어져 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사실은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례식이 오기 전에 마음과 마음을 다하는 좀 이렇게 섬세하고 풍성한 이야기를 나눈다 한다면은 그 이별은 사실은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을 것도 같아요. 근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 대화를 할 수 없는 시간이 온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느 날 헤어질 것입니다. 또 어느 날 헤어질 것인데 그 전에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볼 때요, 에서가 뭐 열심히 살겠죠.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냥 큰아들 에서를 참 많이 예뻐했던 것 같아요. 보통 큰 자식을 많이 예뻐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니까. 둘째 자식은 이렇게 쪼개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큰 자식들은 많은 기대와 또 많은 부담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부를 받아본 경험이 있죠. 또 둘째 자식, 셋째 자식들은 쪼개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성도 많이 발달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목마름이 있는 것도 있죠. 근데 그 이삭의 기대를 저버리는 에서를 보면서 사실은 마음에 상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싶은 아버지 이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생 가운데.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려면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미숙함으로 저주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려면 먼저 하늘 소망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리브가는요,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됐어요. 5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어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갔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쌍둥이 그 동생인 야곱에게 말하여 이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너희 형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리브가는
하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남편이 당연히 축복할 것이지만, 보니까, 그 아내가 보니까, 큰아들한테는 보니까는, 그 남편이 당연히 축복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신경 안 써도 되겠어. 보니까 아버지가 잘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향해서는 남편이 축복한다라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았어요. 이게 뭐 아내들이 남편을 좀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도 하늘의 축복을 듣게 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첫째 아들은 보니까 아버지가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쓰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둘째 아들까지 올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둘째 아들을 챙겨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경험을 야곱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다가 하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늘의 소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이요. 하늘의 소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하늘의 소리, 하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믿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너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해서 즐기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만들겠다.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그 리브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도 하늘의 메시지를 향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향하여 사모함은 있으나 그 진리를 듣기 위하여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 진리를 듣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번 이게 성경 읽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좀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말씀의, 그 핵심은요, 리브가가 바로 하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도 하늘의 소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없어서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얘기했습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면 어떡하죠? 그러면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속인다라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니까요. 야곱은 진리를 듣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아버지를 불편하게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저가 돼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라고 말하는 것이죠. 13절에 어머니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오늘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기분 좋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는 둘째 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러야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뭐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둘째 아들까지 축복하고 그런 데까지 가지 못하는 조금 부조리한 모습이 이 가정에 있는 것이죠. 야곱은 엄마를 통하여 너도 아버지를 통한 하늘의 축복을 받으라고 제안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제안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나아간 것이죠. 오늘 이삭이 기분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가장 기분이 좋은 시간은 어떤 때냐면요. 가장 기분이 좋은 시간은 그때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기분과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분이 좋을 만한, 감정이 좋을 만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가만히 있어서 감정이 좋아진다고 하면 너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잠들어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또 한 주간 살아갈 터인데요. 기분과 감정이 좋을 만한 일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씩 해보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을 아주 좋게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분이 좋고 또 감정이 좋으면 생동감이 있어요. 하나씩 또 어떤 일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 내가 어떨 때 감정이 좋은지 그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한다면 그게 생산이 되고 창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기분이 좋은 행복한 시간에 말하는 그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에게 입혔어요. 또 털이 없다 보니까 엽서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 것을 입혔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었습니다.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어봤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저는요 분별하는 게 좋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일까요? 분별하는 게 좋죠.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분별하지 못함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분별하지 못함으로 욕심을 부리지 못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삭이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삭이 편파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삭이 지금 균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분별하지 못함으로 욕심을 부리지 못한다면 그 분별하지 못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란 거죠. 저희 여러분들이 늘 분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분별하려고 하지만 늘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눈이 가려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은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이삭이 소유한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물질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건강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지혜를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성품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재주를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았으니까 누구 겁니까? 내 거죠. 하지만 내 거에 머물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청지기로 잠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들어와서 내 것으로 둔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고 나서 내 것이 되어져 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24절에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2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그리고 축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는 축복하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말 있죠. 축복하는 말. 근데 축복하는 말을 내가 누구에게 축복하노라 할 때 내가 누구에게는 뺐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삭은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시작했으나 욕심으로 시작했으나 그가 축복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축복의 말씀을 누가 받을지는 몰라요.
그 축복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건 욕심일 뿐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을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 그 기준을 따라가는 자가 많아지고 그 따라가는 자를 인도하고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은 야곱은 방법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방법은 인간적이었어요. 하지만 야곱과 리브가의 방법이 아름답지 못한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야기한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하늘의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껏 축복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본인이 축복하고 싶은 대상이 큰아들 에서였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을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에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눈 어두운 모습으로 축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것이죠.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긋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이죠.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의 형이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별미를 만든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얘기한 거죠.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좀 전에 축복했잖아요. 에서를 축복했는데 에서가 또 들어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넌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랬어요. 이삭이 33절에 심히 크게 떨고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욕심으로 행동했으나 이삭의 기도는 욕심이 아니죠. 기도는 욕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주문하고 굿하고 이런 것들은 욕심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는 욕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욕심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욕심으로 행하였으나 이삭의 기도는 욕심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에서구나. 여기까지만 욕심 부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기도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사람이 전해줄 수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사람이 전해줄 수 없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욕심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그 복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만큼은 진정한 복이, 신령한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호기심 있는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가진 복은 하나님의 복이었지만 그 복은 사람의 욕심을 뛰어넘지 못하는 복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욕심에 의하여 소유된다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생명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리고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대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저는 이삭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삭과 에서가 이 대화는 굉장히 인간적인 대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람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이 받은 복을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게 주고 싶은 복으로 바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욕심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갖다가 욕심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온 마음으로 축복한 것은 그 이삭의 복은 뭐냐면요, 소유한 복이 됐으니까 그 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인데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 주고 나니까 두 번째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복인 것이죠. 이삭이 소유한 복은 끝이 있었어요. 이삭이 소유한 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받았는데 그 복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일 이삭이 소유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에서에게 주었다면, 이삭이 소유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에서에게 주었다면, 다시 말해 이삭이 소유된 복을 가지고 사는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전달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 저에게 주실 복은 안 남았어요? 소유된 복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동행하는 복이면 또 있죠. 또 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이삭은 많은 복을 받았으나 복이 소유가 되어지면 그것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유산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면 되잖아요. 근데 에서의 관심은 나의 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가 받은 복을 물려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였던 것이죠. 이삭도 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였다면 에서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야곱 동생에게 기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저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고 없어지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와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거 저한테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해줘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거 붙잡고 살아가 보게요. 그 말씀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저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때 얘기했죠. 그래 에서야, 너의 동생 야곱이 아빠의 관심을 받고 싶었나 보구나. 그리고 아빠가 야곱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더니 엄마를 통해서 아빠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구나. 에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말하겠다. 그 말씀을 들으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죽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삭이 소유된 복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복을 주었으니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구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그러니까 소유된 복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공급해 주시는 감동의 그 복은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삭이 소유된 복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과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신 복을 받았다 한다면 야곱이 먼저 왔든 에서가 먼저 왔든 그 복은 계속 부어주는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받은 복을 소유하고 끝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현주소를 진심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해 준 거야. 너의 현 주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애쓰고 애쓰면 겨우겨우 자유롭게 될 거야. 어쨌든 뭐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풍성한 얘기는 아니에요. 너 힘들고 힘들게 살다가 겨우겨우 자유를 잠깐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해. 네 인생이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심 바로 오늘 에서의 삶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현주소를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음악을 틀으세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성경의 이야기 참 모순이 많아 보여요. 불완전하게 보이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저희 여러분들에게 문제의식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못다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진실한 복은 뭘까요? 진실한 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진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이 없는 소망은 없습니다. 오늘을 아는 것이 좋아요. 오늘의 현주소를 보는, 오늘을 보는 것은 때로는 가슴 아플 수 있으나 오늘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을 보고 오늘로부터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너무너무 예뻐했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심을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진실한 복은 에서한테 얘기하면 에서야 너가 이런 모습이 현재 있단다. 이렇게 살면 계속 힘들어.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막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에서야 하늘 소망이 있어야 돼. 아버지가 많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 아버지가 많은 것을 너에게 물려주어도 만약에 하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면 그거는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런 안타까움인 것이죠. 오늘의 삶에서 소망을 담아 어떤 삶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어쩌면 에서의 큰아들의 울부짖음을 보면서 이삭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그때 뭐 물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그 꿈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이런 거야. 아빠가 너에게 물려주는 그 어떤 것은 어쩌면 금방 없어질지도 몰라. 그게 그 진심이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전반전에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경험한 처세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세술도 오늘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반복하려고 하면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광명이라는 곳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좀 이렇게 좀 많이 모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그래서 광명에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어떤 데 가서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하면 똑같이 뭐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낭패를 맛봤어요.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에 한번 먹혔었던 거 떠내보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먹혔었던 거 오늘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다른 사람이에요. 비슷해 보여도 다른 거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요. 새로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의 경험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유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그 제목이 소유가 아닌 즐거움으로 봉사라고 했는데요. 봉사에 대한 얘기 나누고 기도할게요. 봉사는 참아야 하고 절제하여야 하고 견뎌야 하고 손해보아야 하는 것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봉사는요, 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봉사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봉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행동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그 복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즐거움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봉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복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싸우면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각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받아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